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리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존자를 찾는 과정들을 중단한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덮여진 채로 그대로 묻혀진 채로 마무리되는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가 잃어버려야 그 귀함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곳에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일, 19일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 청소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마땅한데 이상하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목표로 한 것에 도달했는데 그 행복이 마치 전자레인지에 데펴 놓은 음식처럼 금방 식어버립니다. 식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달리 내 이름을 남기려고 사는 게 마땅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남기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살다 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우리가 알려지고 영광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만큼 올라가서 그곳에 서면 영광받고 박수받은 만큼의 공허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올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가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만나면 그럼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를 만나면 더 이상 어제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그 누군가가 고통스러웠던 순간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임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인데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가 가장 아파했던 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그 누군가가 가장 고통스러웠고 그 누군가가 가장 오랜 기간을 인내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얻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가 완전히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팠던 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서 생명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데요. 누군가 죽어서 밥이다.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잘 살아야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서 밥이 되고 반찬이 되어서 오늘 우리 식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다. 내가 오늘 새 생명 얻었다. 이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어제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자, 25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셨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대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가리우셨고요. 모른다고 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에겐 나타내셨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배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심지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따집니다. 왜요?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십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내 주장이 먼저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맞아요. 이렇게 된 건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뭐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맞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것,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인데요. 그 순종은 뭐냐면 질서라고 했습니다. 수요 예배 들으셨죠? 질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서는 뭐냐면 바로 내가 먼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나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남을 이해해야지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나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매일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사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바로 그 신앙의 모본을 예수님이 지금 기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다라는 단어는 에피기노스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바로 완전한 알미라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은 완전하게 아는 자가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면 완전히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알미란요.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일부분만 모르잖아요. 그건 완전히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작은 부분으로 오해하고 작은 부분의 생각으로 전체를 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해. 그래서 막 선포를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라고요, 순서가.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제 기대가 이것이었는데요. 제가 이 기대를 굴복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제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건 진짜로 없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시나요? 천국에는 미움이 없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한 명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에는 절대 없을 것 같은 것을 이 땅에서 하나씩 내 삶의 영역에서 지워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기도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이상하고 좀 불편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선언하고 끝나는데요. 지금 번역문은 대개가 빠졌고 뭔가 이렇게 선언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예전 번역문은 대개가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여러분, 그 대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대개가 바로 원래 호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뭐뭐 때문에라고요. 뭐뭐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테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 테니까 우리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나요? 그건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일치시키려고 여기에다가도 매보고 저기에다가도 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야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그냥 육신적인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날이에요. 우리 때문에 만드신 날.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식을 누리려면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먼저 매일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 뜻을 주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제 어제처럼 살겠는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돼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랬고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도 해보고 부르짖기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제 마음 공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십자가를 만나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주님 때문에 살아있고 주님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